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마도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여름 행사가 변함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영유아부에 해당되는 유아부와 유소년부에 해당되는 아동부 여름 행사가 지난주일부터 시작됐지만 어제 우리 야외 행사, 토요일 행사로 진행이 되었는데 기존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교사로 식당에서 또 수영장에서 그리고 여수아홀에서 그리고 운전으로 엄청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수고 많으셨고 놀랍게도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인데 동아중학교 여학생 1학년 4명이 와서 자원봉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세상의 공식은 무더위와 장마와는 쉼과 휴가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나 무더위와 장마와 교회 여름 행사가 한 세트라는 성도의 공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무더위와 장마를 피해서 어떤 곳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물질과 시간 그리고 어떤 때는 휴가까지도 희생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공식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로 올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놀랍게도 우리의 어떤 아픔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공식을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하는 성도의 공식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세상 속에서 성도와 교회로 존재하고 회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은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됐는데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바로 먼저 센이라는 곳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에서 센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은 바위의 뾰족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은 상처를 만듭니다. 거기에 부딪히고 찔리면 상처를 만듭니다. 내 안에도 내가 속한 곳에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 어디에나 이와 같은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수많은 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삶의 자리를 뜻하는 그 단어가 바로 센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최근에 겪었던 센은 20년 전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아벡에서 전투를 하는데 1차 전쟁에서도 무참하게 집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왔는데 2차 전쟁에서도 무참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3만 명에 해당되는 전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바로 20년 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센, 엄청난 상처였고 아픔이었던 자리가 바로 20년 전 아벡에서의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어느 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법궤가 원래 있었던 성소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럇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자그마치 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전 전쟁 그리고 20년 동안 성소에 있지 못하고 변방에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영적인 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의 성도의 공식에는 첫 번째는 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없으면 참 좋은데 없는 인생은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수많은 샌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힘든 인생을 누구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12절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가장 은혜로운 집회가 있었던 특별한 장소를 함께 소개합니다. 바로 미스바입니다. 미스바는 에브라임 남쪽 베냐민에 속한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법궤 자리가 비어져 버린 실로가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가져다가 죄악을 범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이곳이 빈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이 없는 법궤의 자리를 보면서 통곡하는 것이 어쩌면 회개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법궤 자리에 있지 않고 원래 자리에 있지 않고 저 변방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이곳에 법궤가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되는 성소가 아니라 이 변방에 있게 만든 죄인입니다. 어쩌면 이 기럇 여아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 마당이 회개하기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실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현재가 있는 기럇 여아림도 아니라 미스바를 택합니다. 상처 입은 에브라임과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지파로 왕권을 허락하신 유다 지파 그 사이에 한 장소인 바로 미스바를 절묘하게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영적인 각성 대부흥운동이 있게 됩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정말 20년 만에, 정말 오랜만, 아니면 언제 은혜로운 집회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미스바에서 은혜로운 집회를 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오히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이번에 한 방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자 계획하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상태는 전쟁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미스바의 자리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전과 조금 달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이 전쟁이지 블레셋은 도시국가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철기 문화를 갖고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형편없습니다. 말이 전쟁이지 전쟁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철병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번 전쟁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면서 블레셋을 쳐서 무찌른다는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엄청난 대포인 큰 우레의 강력함은 블레셋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신없이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것을 버리고 겨우 목숨만 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공식입니다. 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미스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센과 미스바 두 곳 사이에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장소가 있게 합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 바로 에베네셀이 있게 합니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세워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센이 있다면 우리에게 많은 미스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많은 센과 많은 미스바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세워주시는 에베네셀이 많이 있다는 것이 성도의 공식입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을 세움으로 먼저 센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상처를 공식적으로 말끔하게 잊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서 죄인 중에 죄인인데 구원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디어 할 수 있게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있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와주셨다. 죄인인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가운데 승리하게까지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담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미스바에서 얻었던 은혜가 허공 속에 사라지게 하지 않고 도움의 돌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돌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누린 것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린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의 공식은 절대로 여기서 마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참 여기서 마치고 싶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었던 센이 있어요. 그런데 미스바가 생겨서 그 사이에 에베네셀 돌이 세워지면서 잘하게 됐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이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다시 사사 때처럼 되는 거 가만 놔두면 그냥 되는 거예요. 성도의 공식이
있었다가 금방 한번 써먹고 버리게 되는 그런 공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도의 공식은 미스바에 있다고 끝나는 공식이 아니라 에베넷을 경험했다라고 다 한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을 세운 다음에 오늘 말씀에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사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생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에서 꼭 가져야 되는 성도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모두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자리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서는지 아니면 칭찬받는 인생으로 서는지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공식이 바로 오늘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개인적으로도 날마다 영성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만 기도 잘하는 지도자, 말씀 잘 읽는 지도자, 괜찮은 예배 드리는 지도자로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소리를 듣냐면 기도는 지가 하고 성도들은 기도 안 하게 만드는 목회자, 이런 잘못된 평판을 듣는 목회자들이 많이 생겼다. 본인은 기도 많이 한 척하는데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목회자가 많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애썼지만은 해마다 순회하면서 거점이 되는 중요한 지역, 미스바를 비롯한 거점이 된 지역 지역마다 직접 가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도록,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의 법궤는 변방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에베네셀 돌이 계속해서 빛나도록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공의 신학을 가지고 에베네셀 돌이 많이 세워지면 엄청난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화려함이 있으면,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처럼 높이 높이 짓고 화려하게 짓는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성당이, 높은 교회 예배당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었던, 사는 날 동안 보여주었던 해마다 곳곳마다 순회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그것을 통하여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움의 돌을 세운 미스바와 센 사이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베냐민 전 지역부터 모든 곳곳이 미스바가 되도록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돌은 특정한 한 장소에만 있는 역사적인 자리로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나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샌이 있듯이 어느 곳에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인생에는 에베네셀의 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굳이 여기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남대문 경찰서 뒤에 보면요, 용산구 동자동에도 쪽방이 있지만은 중구에도 남대문 경찰서 뒤에 쪽방 건물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언덕길 주차장 옆에 임시 건물로 통장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 슈퍼를 운영해요. 그럼 제가 신방을 가요. 그럼 막 옆에 많은 분들이 술 먹고 막 그러죠.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녁에는 오지 마세요. 저녁에는 오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 저녁에는 오지 마시라고. 근데 그곳에서 그분이 말로는 험한 말을 대화하면서 그분도 욕을 얼마나 해요. 근데 거기서도 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우리는 어떤 곳에 여기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앞에 주차는 거기 오물이 내려간 거기 자대기 싫잖아요. 그것처럼 가기 싫은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까지, 우리가 그곳에 있다면 거기까지라도 와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괜찮은 곳에 있을 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셈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골리앗을 앞에 두었을 때 다윗의 손에 있었던 물맷돌처럼 바로 에베네셀의 고백이 사용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를 위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도움의 돌이 되셨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 잊지 말아야 할 사항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는 젖 주는 사람이 어머니인 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도 처음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아기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6개월의 시간을 길가의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에 많은 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미스바도 허락하여 주셔서 곳곳마다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실까?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일도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번 일도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수많은 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미스바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수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하여 도움의 돌을 세워주셨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기도를 저를 위해 주시는데 두 문장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먼 곳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 곳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 곳에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머릿돌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하신 고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에베네세 돌을 허락하시겠구나, 그런 고백을 기도를 받으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길가의 교회와 제가 이제 부임하는 새소망교회 사이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언제나 도움의 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참 어떨 때 불편하실 때도 있었는데 안아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항상 주님의 손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곳곳마다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고, 여기까지도 도우셨다 라는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소식이 길가의 교회에서 풍성이 넘쳐나고 저희 가정에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능력으로 경험하며 살 줄 믿고 중보해 주시면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이쁘게 봐주세요. 네, 우리도 이쁘게 봐줬더니 할 일 하더라. 처음에는 왔을 때 할까 싶었더니 이쁘게 봐줬더니 잘 해내시더라. 그러니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또 가서 이쁨 받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